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고난이 깊어지는 그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주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강도를 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19장 30절 속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더럽혀짐으로. 그러므로 사형수 같은 경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사형당하는 이들 아직 죽지 않으면 빨리 죽게 하려고 뼈를 꺾습니다. 제2차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를 한편의 강도 뼈를 꺾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강도 뼈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니 이미 다 이뤘다 운명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마지막 남기신 물과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되었던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모든 것들을 예언대로 오시고 그리고 예언을 이루신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찰나의 순간도 언약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 31절 후반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지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되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생각해 볼 부분은 무덤에서의 3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아버지께 영혼을 맡긴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시간이 이 3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은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믿음의 시간이지만 침묵의 시간입니다. 바라는 더 좋은 것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어떠하셨는지, 무덤에서의 3일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고통 그 순간의 진행이기도 한 것이고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맛보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죽고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맛을 보셨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영혼을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는 죄를 짊어지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는 인간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감각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이어질 인간을 위해서 대신 당하여야 되는 죄의 싹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고, 운명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머무십니다. 베드로 후서 속에서는 음부에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삭선, 육신의 죽음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오신 이유는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서 음부의 고통을 맛보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통일까. 그러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거기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내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 의지적으로 그것을 감당했지만 십자가상에서 내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는 직접 하셨지만은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믿음으로 계셨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더 안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음보에 계시다가 음보에 영원히 계실 수 없어서, 무덤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사망을 깨뜨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지 않고 온전히 죽은 역사가 없다면,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경험도 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죽어진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진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살 것이야. 죽음에서 일어난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능하냐?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만이, 온전히 죽었을 때만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이후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십자가를 담당하셨는데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음부의 고난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갈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 없고 음부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 사단을 심판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